우리는 다 선지자입니다. 특별히 저는 그렇지요. 선지자의 사명은 그 시대에 맞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드리는 것입니다.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선지자들이 어려웠던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섭섭하게 해드리기 때문에, 그리고 어려움이 닥치고 힘든 일이 만나질 때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음성을 정확하게 전달해 주어야 되기 때문에 힘들었던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그런 마음으로 다음 주에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될까 늘 생각하고, 일주일 내내 생각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그리고 또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어떻게 하면 쉽게 전하고 이해하게 전해드리고, 그리고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실천되어지게 해드릴 수 있을까 늘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는요, 정말 놀라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 말씀은 유명한 종교개혁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개혁자 두 사람을 들라면 마르틴 루터와 존 칼빈을 들으실 거예요. 이 두 분 다 이 말씀을 근거해서 굉장한 역사를 일으켰지요. 마르틴 루터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무시무시하고 죽이려고 늘 호시탐탐 노리던 교황권의 세력을 피해서 내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그 난란에서 우리를 구원해 내실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감히 나를 어쩔 것이냐 하는 그런 강하고 담대한 도전적인 확신이 있는, 안전을 믿는, 그래서 무엇이라도 결코 두렵지 않은 그러한 신앙의 고백을 하는 찬송시를 작시하고 작곡했습니다. 존 칼빈도 이 말씀을 시편 중에서 가장 먼저 프랑스 말로 번역했어요. 무슨 뜻이에요? 이 말씀이야말로 종교개혁 당시 가장 어려웠던, 보통 때도 사탄과 싸우고 그 졸개들인 악령과 싸우니까 힘드는데, 종교개혁 시절에 사탄이 교황권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세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내게 누르니 어려울 때에 이 말씀이 가장 먼저 필요하다. 그래서 번역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 중에 하나라고 저는 굳게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직도 팬데믹이 언제 끝날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어려움 중에도 페이스 1, 페이스 2, 페이스 3 해가지고서 점점 우리에게 자유를 주고 일상으로 돌아가게 만들고 사업으로 돌아가게 만들고 하는 거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염려와 전염성이 있어서 이 병에 걸리면 다 죽어가는 그런 일이 끝난 건 아니잖아요. 안전해진 건 아무것도 없잖아요. 백신은 아직 개발되지 않았잖아요. 아무도 언제 끝나라고 예언도 못하잖아요. 온 세상이 지금 우리 장로님도 기도해 주셨지만 요동치고 있어요. 이러한 무시무시한 시절에 최소한 1년, 빨라도 6개월은 어차피 이렇게 마스크를 끼고, 제가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저쪽에서 여러분들을 바라봤습니다. 여러분들 배웠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자주 생각하시겠지만 마음이 참 무너지려고 해요. 참 이 기가 막힌 일이 어쩌다가 우리에게 생겨. 이런 일이 언제는 끝날 것인가? 우리가 옛날처럼 자유롭게 마음껏 모여서 함께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자유롭게 교제하고 친교하고 언제 올 것인가 생각하면 마음이 답답하지만, 이러한 때에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지 알고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 하나님 안에서, 능력 안에서, 사랑 안에서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본문은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1절로 3절, 4절로 7절, 8절로 11절. 얼마나 재미있고 얼마나 쉬워요. 왜요? 셀라 그 두 개 붙어있는 거 보면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어요. 근데 1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시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아멘. 아멘. 그래서 첫 번째로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아시기를 부탁을 드려요.
알아야 됩니다. 먼저 알아야 믿음이 생기고 알아야 하나님을 의지하지요. 하나님은 피난처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 한마디만 해도요 우리는 다 모든 걸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하나님은 피난처시다 하는 말씀은 2절 3절에 나오는 그 자연재해 어마어마함 속에서 지켜주시는 팬데믹을 포함한 그런 것에서 지켜주시는 말씀 같고요. 힘이시라 하는 것은 인재에 의해 가지고 전쟁에 의해 가지고서 2월달이고 호국의 달이고 전쟁의 달이고 많은 분들이 우리를 위해서 조국을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 생각하면 가슴이 무너지려고 하는 이 중요한 시절에 인재에 의해서 전쟁에서 어려움 당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승리한 그 하나님에 대한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다. 그 하나님께만 피하면 문제가 없어진다는 말이죠. 그 하나님께 가야 모든 것이 해결된다는 말이죠.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라는 말씀은 적절한 때 그리고 빨리 응답하신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두 가지를 알으셔야 되는데요. 첫 번째로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자연재해로 인한 어려움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에 빠지든지 바다가 흉흉하든지 그물이 넘쳐서 산이 그저 잠긴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겠다고 하는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쉽게 표현하면 지진이 나고 해일이 생기고 또 요즘 말로 표현하면 쓰나미가 생겨가지고서 어마어마한 도전이 우리에게 올 때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감당하겠냐는 말이에요. 아무도 감당 못해요. 과학이 하늘처럼 발전하고 뭐 우주를 다니고 난리를 내도요. 이 허리케인 오고 그리고 토네이도 오면은 아무도 감당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자연을 주장하지 않아 앞에서 겸손해야 돼요. 그리고 이 겸손함과 동시에 그 하나님 앞에 피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그것을 주장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쉬게도 하시고 그 가운데 우리를 안전하게 지키실 줄도 믿어야 돼요. 그 다음 8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은 큰 전쟁 때문에 사람들이 어려움 당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8절 말씀에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땅을 황곡케 하셨도다. 저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활, 창, 수레 당시에 최대 전쟁의 무기들이죠. 다 끊어버리고 없애버렸다. 수레를 불태워버렸다. 여러분 이 두 가지 말씀을 볼 때에 성경에서 무슨 생각이 나느냐면 어디에서 이 비슷한 말씀을 얻을 수 있을까? 이 말씀을 무엇을 배경으로 쓰셨다고 추측해 볼 수 있을까? 두 가지가 생각이 나서 하나는요.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최대 강국의 가장 무지막지한 그 힘을 가진 바로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놓아주지 않으려고 노예에서 해방시키지 않으려고 끝까지 도전했던 그 모습을 기억해냈어요. 10가지 재앙 하나하나가 얼마나 무시무시합니까? 얼마나 잔인합니까?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런데도 안 놓아주다가 마지막에 결국은 자기 세자 왕세자까지 다 죽인 다음에야 놓아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신이 나서 여러분들 쉽게 보셨죠? 출국을 합니다. 이제 출애굽을 해가지고서 가나안 목지로 갑니다. 자자자자 하는데 한참 있다가 바로가 나쁜 제정신이 들었어요. 제정신이 들 때 나쁘게 들은 거예요. 아니 지금 우리가 뭘 한 거야? 아니 막대한 노동력을 왜 우리가 그냥 보냈어? 아니 그러면 안 되지. 야야 다 준비해 가! 그래가지고 또 쫓아와가지고서는 그들 다시 노예로 또 뺏어오려고 쫓아갔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시고 가나안에 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뜻을 어기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망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 어려움 중에서도 10가지 재앙을 일으키시던 하나님을 금방 잊어버리고 원망하고 불평할 때 하나님은 모세를 쓰여서 홍해를 가르게 하셨습니다.
앞에는 홍해가 가려 있고 그리고 뒤에서는 이 적군이 쫓아오고 동아리는 쥐처럼 되었을 때 그때가 중요하지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원망하지 말아야 되는데 저부터 시작해서 우리는 너무 아직도 천박해요. 믿음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어려움이 있을 때에 정말 단 한 번이라도 원망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무릎 꿇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늘을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거기에 해결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 오직 혼자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서 지팡이 랩니까 쫙 갈라졌죠. 그래서 다 건넜습니다. 자기들도 건널 줄 알고 왔다가 뭐가 됐어요? 바다가 다시 합해지는 바람에 물귀신이 됐어요. 여러분 그 장면 기억나세요? 마차를 끌고 막 들어오는 사람, 막 쫓아오는 사람, 막 물길이 덮치는 그 광경이 본문을 기억나게 만들어요. 또 하나 예가 있죠. 그건 뭐냐면요. 사내립 당시의 최대 강국 아시리아 쳐들어왔습니다. 그때 당시 히스기야인데 꼼짝 못했습니다. 성을 에워쌌습니다. 이 특별히 열왕기하 18장 23절 보면 뭐라고까지 조롱하냐면은 너희들 혹시라도 말이야 말 타서 기병을 만들어서 우리에게 도전할 수 있겠어? 그렇다면 내가 말 2,000필 줄게. 기분 나쁘고 어리석은 말을 듣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묵묵히 참고 하나님을 바라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정말로 어려움 속에 진행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다 해결하셨잖아요. 두 번째,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증거해야 됩니다. 이것이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방법이에요. 그것과 함께 제가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만은 하나님은 새벽에 도우실 거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4절로 7절 사이에서 무슨 말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성중에 계심에 우리는 안전하니 만일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계신 성을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계신 곳은 안전하고 평안하고 기쁨이 있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셔야 된다. 6절 말씀에 이방이 환호하며 왕국이 동하였더니 저가 소리를 발하심에 땅이 녹았도다. 5절 하나님이 그 성중에 거하심에 성이 요동치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라. 새벽이라는 말은 의미가 있는 말씀이죠. 누구든지 하나님을 가장 깊이 만나는 사람 만나는 시간이에요. 물론 개인적인 새벽의 시간이 다를 수는 있지만 밤중에 될 수도 있고 밤이 될 수도 있고 저녁이 될 수도 있고 낮이 될 수도 있고 하지만 중요한 것은 기도하기 전에 잠들기 전에 시편 30편 5절 말씀처럼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새벽에는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했던 것처럼 어려움 중에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 맡기고 잠자고 나면 하나님이 모든 걸 깨끗이 해결해 주신다 그런 뜻입니다. 이들도 마찬가지로 새벽에 일어나 보니까는요 무려 18만 5천 명이나 되는 그 무지막지한 아시리아의 그 엄청난 군대가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다 목을 잡으셨어요. 여러분들 그 잠자기 전과 잠자고 난 다음에 새벽에 가서 본 그들의 모습을 살펴봤던 이스라엘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니까 간단하구나. 하나님이 계셔야 모든 전쟁이 사라지는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인제인 이 전쟁도 깨끗이 끝날 수 있구나.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6월달 전쟁의 달이잖아요. 6.25 사면 곧 기념할 때가 오잖아요. 여러분 분명한 것은요. 우리 민족처럼 최근세에 이렇게 전쟁을 경험하고 민족적으로 하나님을 체험하고 수많은 전쟁에서 우선 전쟁 그 자체가 가장 먼저 이 전쟁다운 전쟁을 부딪혀본 이 북한 괴뢰군들의 이 전쟁이 오산 전투입니다. 6월 25일 날 내려온 지 약 일주일 만에 오산에서 전투를 붙었습니다. 그때의 이 사람들의 기록에 의하면은 미국 사람들이 와서 전쟁에 개입해서 자기들과 싸웠다는 거 보고 굉장히 놀랐어요. 아무도 예상치 못했습니다.
미분입니다. 손 뗀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손을 떼고 있지 않는데 어떻게 사람들이 손을 뗍니까? 그래서 모든 세계 사람들이 다 와서 우리를 구원해 줬습니다. 짧은 시간 동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면서 일사후퇴 때 핏발치듯 쏟아지는 그런 이 총탄을 뚫고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번만 한번 도와주시면 나는 하나님의 종이 되겠습니다. 일생을 바쳐 하나님 섬기겠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기도했습니다. 민족적으로 자연재해뿐만 아니라 인재인 전쟁을 이겼던 민족, 체험했던 민족, 우리 민족같이 적나라하게 체험했던 민족이 없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려야죠. 위기는 기회입니다. 어떤 기회이게요?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 자신이 전에 다하지 못한 것, 게을렀던 것, 부족했던 것, 절제가 부족하고 우선순위가 부족해서 마음으로는 하나님이 열심히 감당하고 싶은데 하나님 일 열심히 하겠다고 각오했는데 기도했는데 다 못했던 거 회개야.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사용하신다면 한번 멋들어지게 쓰임받고 싶습니다라고 결단하고 실천하는 것이 기회로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류 역사를 통해서 배우는 지혜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까지 인류에 여러 번 이런 그 무시무시한 전염병이 있었다고 하는 기록 많이 보셨죠?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오버 암머가우 이야기입니다. 아마 여러분도 한 번쯤 들어오셨을 거예요. 1618년부터 1648년까지 30년 전쟁을 신교와 후교가 싸우면서 엄청난 사상자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진노하신지 유럽에 흑사병을 보내서 3분의 1 내지 많게는 2분의 1까지 다 죽여버리셨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죽음 앞에서 꼼짝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이 독일 남부 지방의 바이에른 주에 오버 암머가우라고 하는 작은 마을이 있습니다. 알프스 기슭에 5,000명입니다. 이 어려움이 유럽을 휩쓸던 어느 날 1633년에 그 마을 사람들이 다 교회에 모였습니다. 모여가지고 기도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이 흑사병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그리하면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에 대한 스토리를 온 세상에 전도하겠습니다. 그 굉장한 기도를 한 거예요. 얼마나 이분들이 간절히 기도했는지 그 기도가 끝난 다음에 놀라웠게도 이제까지 흑사병을 앓던 사람들이 다 나았습니다. 그 뒤로 한 사람도 더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이후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약속을 지킵니다. 1년 내내 준비하셔가지고 1634년 성령 강림절을 기념해서 5,000명이 어마어마한 예수님 이 순환 연극을 다 해냈습니다. 그 뒤로 금년이 42회째예요. 매 10년마다 정성을 다해서 이 귀한 예수 순환극을 계속 공연하는데 세계에서 50만 명씩 와가지고서 그걸 구경하고 있어요. 여러분들과 제가 언제 한번 가봐야죠. 놀랍고 신실한 약속을 지키던 그분들이 그저 2차 대전 뭐 이런 거 해가지고 2번 딱 못하고요. 금년에 5월부터 10월달까지 해야 되는데 자기들은 괜찮을지 몰라도 50만 명이나 몰려오는데 그 팬데믹 이 전염성을 뭐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 그랬는지 미뤘는데 2년을 미뤘습니다. 왜 2년 미뤘어요? 그만큼 많이 철저하게 준비한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살아있는 역사입니다. 살아있는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하실 수 있습니다. 어떠한 전염병도 자연재해도 극복하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인재인 전쟁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에 빗발치듯 그 많은 총알이 다 피해가면서 안전하게 하시면 하시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을 기회로 삼으면 우리에게 다시 못 오는 기회, 아름다운 기회, 주님 앞에 서기 전에 엄청난 축복의 기회가 되리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그동안 하나님 앞에 얼마나 신실했습니까?
저는요, 이 오버 한마가 왜 사람들을 기억하면서 두 가지 성구를 기억해냅니다. 시편 15편 여호와 하나님, 누가 하나님의 성산에 오르며 주의 전에 거할 자 누굽니까? 그리고서는 4절에요, 약속한 것은 자기에게 해로울지라도 지키는 사람입니다. 또 하나 9절은요, 사무엘상 2장 30절, 나를 존경하는 자에게는 내가 그를 존중해주고 나를 멸시하는 자는 내가 경멸하리라 하는 말씀, 그대로 우리 생활에 실천하면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문이 대로같이 열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이 말씀을 근거해서 우리가 부족한 거 있습니까? 회개합시다. 회개도 하나님이 기회를 주셔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를 왜 그 깊은 바닷속에서, 그 고기 뱃속에서 왜 꺼내셨어요? 그냥 놔두면 소화돼서 다 없어졌을 텐데 왜 꺼내셨어요? 그가 그렇게도 싫어했던 적군 니누의 성에 가가지고서 아수르 사람들을 살려내라고 구해주신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 기회를 주시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정열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서시기 전까지 다시 한번 주시는 기회라고 믿고 최선을 다해서 영원 부려합시다. 그리고 그들을 정착 양육 재생산시키게 하는데 최선을 다합시다. 그래서 그야말로 문자 그대로 우리 샬롯 장로교회는 모교예요. 많은 사람들을 너무도 사랑하기 때문에 날마다 전도하고 날마다 양육되고 날마다 재생산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이루었다고 팬데믹 시즌이 우리에게는 정말 유익했느라고 고백하며 간증하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영광 거두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일어나시죠. 찬송 부르십시다.